시작! 부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자, 친구들, 지난주 말씀 기억나요?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는 사람? 말씀 제목 기억나는 사람? 지난주 말씀 제목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었어요. 자, 친구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죄 때문이에요. 죄. 우리들의 죄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의 결과로 죽어 심판받을 우리를 위해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어요. 그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첫째는 영생을 얻고, 둘째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셋째는 사망,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하고 인정하고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의 권세에 붙들린 우리들을 영생으로 이끄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이 단순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고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나사로도 살리기도 하셨어요. 근데 그들의 부활은 지극히 개인적인 부활이고, 그들은 살아났다가도 다시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죽었어요. 우리가 그들의 부활을 알지 못하더라도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달라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우리들은 모두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지어졌지만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친구들, 하나님과 사람을 멀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죄의 건세는 힘을 잃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엇을 이루셨던 것일까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값을 지불했다라는 의미예요. 값을 지불했다. 우리가 갚아야 할 그 죄의 값, 바로 죽음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대신 다 갚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한 놀라운 사건이에요. 부활절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더욱 축하받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친구들과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에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우리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다시 우리가 살았으니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처럼 부활은 구원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중요해요. 실제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을 바로 부활의 증인이라고 불러요. 이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이 된 아침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넣기 위해서 무덤에 온 거예요. 여인들은 무덤을 막은 큰 돌을 어떻게 옮길지 걱정하던 때에 예수님 무덤에 있던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여인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는 길에 알려주려고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인들 중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먼저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하지만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와 이야기도 나누셨어요. 그리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부활하심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그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곁으로 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자신만 알고 있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그 살아나신 부활을 세상 가운데 전파했어요. 그리고 함께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뻐했어요. 그들은 정말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만 해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의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도 그래야지만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한 주 동안 또 살아갈 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며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